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5월은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은 아주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죠.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5월 첫 주간을 어린이 주일로 함께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과연 우리의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네,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가깝고도 먼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우리의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으실 겁니다. 무슨 스포츠 경기, 이제 국제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도 보면 꼭 다른 나라한테는 이렇게 다 지다가도 한국, 일본전만 딱 하면은 선수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싸우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를 이기는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열세에 있더라도 이겨내는,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면이 사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TV에서 이제 명견만리라고 하는 그 강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독특하게 나와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 가서 다큐멘터리를 또 찍어와서 같이 중간중간 보여주는 좀 이제 독특한 구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 그날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한국은 일본화 되는가, 이게 이제 그날 주제였는데, 한국이 일본화 된다는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그날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인구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진작부터 이 인구 감소 문제가 꽤나 심각했습니다. 워낙 장수하는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 100세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복지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출하는 그 복지비의 상당 부분이 이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러면 그 사용될 수 있는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의 자리가 함께 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은 일자리, 그냥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란 안정된 그런 직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좋은 직장이 점차 줄어들고, 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임시직 또는 계약직, 이런 것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예 그렇게 일하느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즘 광고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도 할 수가 없고,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꾸자꾸 더 늘어나고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문 닫는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문 닫은 초등학교가 뭘로 바뀌냐면은 노인 요양시설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리로 들어오는데 이 요양시설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노인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요, 참 남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이제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빨리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안 좋은 것들도 매우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사는 것, 우린 장수하는 게 사람이 누리는 그 오복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만큼 또한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삼포 시대인데 뭘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뭐 살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포기하고, 또 혹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삼포 시대, 삼포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젠 정말 어린이들이 아주 귀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귀한 존재입니까? 이제는 보기가 어려워진 거죠.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불과 한 100년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리다고 어른들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 높여줘야 된다, 이래갖고 이름을 어린이, 그냥 그전에는 뭐라 불렀겠습니까? 애새끼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겠죠. 그 아이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린이라고 이렇게 높여주는 말을 만들고, 그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귀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 그냥 마음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 수가 적어지고 희귀해져서 이제는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이 넘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그래서 저는 뭐 60번도 하고 최고는 63번도 하고 뭐 이랬던, 어릴 때도 키가 크니까 뒷번호 했는데, 자, 그런데 뭐 그것도 반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학년에 보통 13반, 14반, 그것도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 뭐 이렇게 나눠갖고 학교를 가곤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아이들만 해도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데요, 보면은 한 반에 20명 겨우 넘는, 그 정도 아이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 많지도 않고요, 4반 아니면 5반 뭐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2반에 들어갈 아이들이 이제는 한 학년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자, 정말 아이들이 많이 줄었구나. 이게 정말 실감이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은 이 나라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0년마다 이제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이제 통계 조사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집마다 다 가고 모든 걸 다 조사하는 이제 통계 자료를 내게 되는데요. 제가 1995년과 2005년도 나왔던 그 인구 센서스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10살부터 14살까지 지금 뭐 한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되겠는데 이 아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니까요. 1995년도에는 그 아이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3%, 그리고 2005년도에는요, 보니까 7.3%가 되었습니다. 약 1%가량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같은 그 해에 이제 기독교 인구 가운데 10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찾아보니까 1995년도에는 9.9%, 그리고 2005년도에는 8.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사이에 1.3%가 줄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1%가 줄어들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1.3%가 줄었다.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10년마다 이걸 조사하니까 아마 올해도 또 조사를 하겠죠. 올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마 더 큰 차이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 나라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숫자가 줄어드는 게 이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우리에게 역시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죠. 그때 보여주신 많은 사진들, 그 사진들 보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은 숫자도 아니거니와 그 분들의 연령대 전부 다 굉장히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다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시골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영국 교회들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전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전 국민의 80%, 굉장한 숫자죠. 그런데 불과 100년이 흐르는 사이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전 인구의 7%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우리가 그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 국교회에 청소년 사역기관인 CPAS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그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주일학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단들이 힘을 합하여 어린이들 전도에 특단의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될 그러한 순간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그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사라지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연수초대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매우 불안한 그런 미래의 전망입니다만 우리가 이 불안한 전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전망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는 그 전망이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불안한 전망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다가올 미래가 전망과 같이 암울한, 불안한 그런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도 역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우리의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본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야 할 길은 꼭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 앞선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초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셨겠죠? 요즘 미국의 흑인들의 불만이 아주 극도로 치달아 왔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경찰들에게 그냥 사살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한 명의 흑인이 이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5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자, 이 폭동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장면이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에는 한 어머니와 한 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아들이 지금 폭동에 참가하려고 복장을 갖춰 입고 그러고 이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폭동의 무리에 참가해 있는 아들을 그 어머니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달려와서는 이 아들을 팍 때립니다. 때리고 등짝을 후려치면서 거기에서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이 이 영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린 아이도 아니고 막 다 컸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등짝 후들겨 맞으니까 끌려나가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웃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가 참 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등짝을 후려쳐서라도 끌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부모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데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손바닥으로 후려쳐서라도 끌고 와야 하는 게 이 부모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이걸 가르친다는 게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무슨 좋은 고등학교, 특목고를 가고 인류대학 가는 것,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영어 수학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육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효도하는 게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커서 뭐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뭐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만 해도 그게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요즘에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멍하니 있거나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될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자라날 때에는 보면 못해도 꿈이라도 크게 가진다고 뭐 할 거니 이러면 대통령이요 뭐 여러 가지 꿈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저 강남에, 서울 강남에 그러한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벌써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닐 수가 없어갖고 끌고 다니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가방 한가득이 영어 교재를 싣고 다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이미 토플을 공부하고 토익을 공부하고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그리고 이미 중학교 과정의 영어 수학을 다 진도를 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수많은 교재의 압박, 공부의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너 커서 뭐가 될래? 아무것도 안 될래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 공부는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기계 수준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의 대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대학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 가면 다 이제 미천이 드러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원에 가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어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대학 가면 대학에는 학원이 없다는 게 큰 함정이죠. 학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고 뭐 해야 되지? 멍하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 가면 그냥 멍하니 이제 공부는 때려치고 노는 데 집중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학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장담을 이제 하나 하자면 지금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될 때쯤이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웬만한 일들은 로봇이 알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곧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이미 무인 자동차가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차에 딱 앉아갖고 목적지만 딱 얘기를 합니다. 어디 딱 이러면 차가 알아서 쫙 갑니다. 운전자는 거기 앉아서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러고 있으면 되는 차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시대에 이제 불과 10년, 20년 후면 운전하는 사람은 카레이서 말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뭔지 아시죠? 컴퓨터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개발이 되었냐면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가 7살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지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와 사람이 체스 경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겼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이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발달하는 속도는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것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시대가 되면 이제는 로봇이 일상이 되는 모든 잡다한 업무는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럼 그런 시대가 좋은 시대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이제는 웬만한 업무는 다 로봇이 다 해버리고 그럼 사람들은 일할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머지않아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만 그 시대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그게 뭘까요? 매우 창의적인 일.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 창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교 공부 열심히, 문제집 풀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틀이 넓어져야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오늘날 학교 교육은 창의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잘 푸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수초대교회 일찌감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문제풀이에 열심을 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시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 제일 큰 일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니까요. 거기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도록 가르쳐야지 이런 것은 모른 채 구구단만 열심히 외우고 영어 단어 열심히 외워봐야 그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 단순히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말이 아니라 삶으로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배운 신앙, 글로 배운 신앙, 이것은 금세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직접 보고 삶으로 경험한 이러한 신앙만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남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선 신앙의 세대들이 그들에게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글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기성세대들의 삶을 보니까 말은 그럴싸한데 생활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별로 다를 게 없구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올바른 삶의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는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 아이의 부모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학교 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할 일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먼저 믿은 교회 모든 어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데 참여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우리 교사원 신예배할 때에 말씀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식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마을 전체가 그 마을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만의 전통, 그들만의 가치관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잘 유지하고 보존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낳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만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우리 아동부와 또 청소년부와 또 우리 청년들 보시면은, 오늘 이 자리에도 있죠. 우리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좀 여유 있으시면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주시고, 이러면서 관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암담한 깜깜한 미래를 원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장밋빛 아름다운 미래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우리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날이죠. 아름다운 날,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좋은 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전망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바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물을 소중하게 아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준다면 우리의 미래도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힘쓴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